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6절, 3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항상 매주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면 꼭 멘트를 하시는데 혹시 내 설교 본문을 보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찬양팀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주일 예배 그러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생각이 나는? 첫 번째, 음식. 그리고 무슨 찬양을 할 거다. 그리고 또 목사님 무슨 옷을 입고 나와서 이런 옷, 그쵸? 신경 썼는데 또 우리가 어떤 식의 말씀을 들을 거다라는 것이 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는 달려드셔야 돼요. 쭉 뒤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 이러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달려드셔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배, 또 삶이, 또 우리 변화가 그렇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보셨어요? 죽으시기 전에도 봐야 되고, 죽으신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산 것도 봐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과연 맞을까?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하셨겠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나하고 주님이 부활한 것이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 아니,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부활의 상태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활 그러니까 뭐 기독교 용어, 그냥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거야. 부활이야.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해서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믿으면 다 믿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난 사람이에요. 무려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씀들을 들으며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건, 못 믿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안 믿었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도 그렇게 3년 동안 맨 앞에 서서 따라다니고 함께 듣고 했으면서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보고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 중에 베드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게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여자들이 보고 와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요?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자 베드로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리더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아요. 가서 직접 현장을 가봅니다. 여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가봅니다. 사실이야? 사실을 확인차 갔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옷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부활하셨다고 어딘가 그럼 살아 계시겠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면 원어로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이상하네 이러고 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앞장서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과 몸 함께 그 껍데기 그 모양 함께 이렇게 함께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몸이 있는 곳에 그 몸도 그러면 뭐하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걸 기억해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던데 그때 죄인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산다고 하셨지. 하신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라. 무슨 뜻이에요? 결국 어원이 뭐냐? 머물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해 보라. 내 생각이 하신 말씀에 머물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깊은 뜻을 깊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이거 한 번 보는 거하고요, 2번 보는 거하고 10번, 20번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의미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 한 구절 들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무슨 말 하셨긴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로 더 깊은 그런 것들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 그랬더니 생각이 난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는다.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나오면 뭐해요? 들으면 뭐하고, 보면 뭐하고, 쫓아다니면 뭐하는, 따라다니면 뭐해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3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봐요. 그냥 모양만 따라하는 거, 신용만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생각해야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몸만 같이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다 교회 지체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해요. 교회 생활을.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다니까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3년이면요 먹고 마시고 맨날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같이 말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진짜 부활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들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깨닫지 못한 이상하다 이런 제자들, 그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보게 하고 부활이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들이 제자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가 혼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예.
부활하신 주님 가서 야,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요즘 지금, 그걸 모르세요, 그거를?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다 알고 이미 되어지니 왜 그런 일이 되어졌는지 다 알고 또 진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그 앞에 계시는데 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러고 가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 근데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둥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왜 그래요? 아유, 이 미련, 곰퉁이.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자, 따라합시다. 나는 미련하다. 우리 미련해요. 인생은 다 미련하고 어떻게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무디다는 감각이 무딘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미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 인생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말을 해줘도 보여줘도 몰라. 아주 무디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말해주고 알려줘도 주님께서 오시고 부활한다는 말을 몇 번 하셨을까요?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3번이 뭐예요? 완전하게 얘기해 주시고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왜? 네? 미련하고 무뎌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이 미련하고 우리 인생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시기 이전 그리스도 못 본 우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 오셨어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4절인가요? 자,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살아나시고 주께서 보이셨다. 이 살아나셨다란 말은 뭐냐면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깨워 주셔야 보이셨다. 호라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지금 예배당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셔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얘기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네. 뭐 하나님께서 눈 뜰 때까지 난 눈 감고 있을 거야. 응? 하나님께서 나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실 것들이 있어요. 만물, 우주, 이 세상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모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봐도 모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성령께서 확 오셔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막 바꾸고 생각을 막 바꾸고 막 계속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이라는 거죠. 나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인격적이라서 우리 개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예? 나처럼 대해주잖아, 개를. 예?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옷을 싹 벗기시고 그냥 막 머리를 물에 쳐놔서 비누로 막 감기시고 떼스건으로 막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막 등을 박박 밀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막 살결이 다 아유 이 더러운 놈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가서 씻으라. 가서 씻게 하는 거예요. 씻게. 거기에 비누, 뜨거운 물, 찬물 다 떼수건까지 다 해놓고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도록. 자,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도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또 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경, 선지자, 전서, 성경 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전서, 선지자의 글로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복음, 전서, 서신서들 있잖아요. 풀어서 설명을 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풀어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을까요? 뭔 또 뭘 못 깨달아.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뭐 한 거예요? 잡히시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에 그 밤에 하셨던 이 퍼포먼스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퍼포먼스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잡히셨다 뭐라 하죠? 디도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걸 넘겨주시려고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성만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잡히시던 밤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내가 떡과 잔을 나누고 있지만 이를 행하여 포이에마 이것을 통해서 뭐요? 기념하라. 나를 아까 머물다 말씀을 생각해라. 지금 떡과 잔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홀랑 떡과 잔만 먹고 그냥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육신의 어떤 입에 넣는 음식으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식이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눈을 떠야지. 내가 세상의 빛이잖아. 그러니까 빛이잖아. 어떤 빛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이것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 죽으시기 전에 했던 그거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주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주었고 왜? 그것을 먹고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으면 언약의 두 기둥, 언약의 기둥.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자,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자, 따라합시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네 말고 내가. 나의 열심이.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 열심히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찬양. 은혜 아니면 나의 노력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 다 이뤘다.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묵고 가자고 하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싫으면 못 견딥니다. 절대 우리가 노는 데는 밤을 새고 놀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싫으면 그건 못 들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돌을 들어서 그 말하는 자를 치려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한쪽에서는 어찌할꼬 막 펑펑 회개하면서 오는데 한쪽에서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진리가 선포될 때 못 듣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30,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30절부터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알아봤어요. 이제 자기들이 함께 말씀하시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이제 알아봤어.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미 봤으니까. 자,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각할 때, 깨달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모든 거기에 다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34,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길 원해요. 눈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심지어 또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그때 믿겠다. 이런.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있죠.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천국에 가고. 그랬더니 지옥에 간 부자가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형제들한테 보내서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달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고 못 보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한들 믿겠냐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믿고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데 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떼어주신 떡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자기에게도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알려지신 것들을 이제 말하더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름은 꽝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부활이 뭡니까?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우리가 지금 이 부활 주일 아침에 막 펄펄 뛰고 찬송도 하고 좋아하지. 주님 부활하시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내가 부활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이렇게 무덤이 열려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다시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 인간적이죠. 예?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이렇게 부활하면 좋겠어요, 그게? 무섭지?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나온다면 좋겠냐고요. 부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나히스템이 위의 것으로 굳게 서다는 거예요.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붙잡고 굳게 서는 거. 매달려 있을 때 그건 휴거잖아요. 공중에 들림을 받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부활이고 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위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때 다시 무엇으로 다시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가 위의 것으로 다시 사는 거지. 위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거기에 진리에 굳게 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정말 그 존재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안에 그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로 인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품속에 있겠지만 이미 그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이 육신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경험될 때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뭐다? 위의 것을 붙들고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 왜 다니냐면 교회 가면 평안을 준대요. 교회 앉아있으면,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대요. 속는 거예요. 절에 가니까 그렇게 또 마음이 편해. 막 그 풍경 속에 평강, 편안해. 여러분, 평안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속는 거야. 교회 가면 그래서 그 교회 시끄러워서 안 나가. 평안은 어디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평안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내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될 때 평안이에요. 평강. 에이레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 그게 들어와야,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해야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없는데 그냥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주일 날 예수 사셨네 그렇게 입술로만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진짜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이 뭐다? 위의 것이 나의 것이 돼. 그 위의 것이 진리에 붙들려, 그것을 붙들고 굳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을 감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내 안에 여전히 강하게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진리의 빛교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